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을 맞이하면서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가 많이 팔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성장하는,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책을 많이 사고 본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커밍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현대인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사니까 머리 회전이 더디면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사람은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기에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있어도 배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배움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참 살기 힘듭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뭘 하나 좀 구입을 하고 지불하려고, 돈을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뭐가 뜨긴 뜨는데 그대로 따라해도 안 되는 겁니다. 화가 얼마나 나는지. 괜히 샀다는 후회감이 밀려올 때에 제 딸이 들어왔습니다. 제 딸이 딱 보더니 딱 3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 게으르니까 살기가 힘든 겁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건 쟤는 되게 어렵게 사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숙한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수가 약 2,300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한 대 정도는 차가 있는 거지요. 웬만하면 다 차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도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장롱 면허증 있지요. 면허는 땄는데 그게 귀한 것이라고 장롱 깊숙이에 넣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장롱 면허들, 그 면허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하지 못하는 것. 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위에 세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세입니다. attitude입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태도와 자세는 곧 마음의 가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은 말하기를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의 97%는 그 사람의 자세,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따른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자세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음을 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19세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자주국가로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20세기는 평등이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외치다가 폭력으로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의 지구촌 곳곳에서 평등을 가치로 내세운 여러 가지의 레볼레이션, 혁명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는 파괴입니다.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성을 존중하고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인종과 종교와 습관과 문화와 국적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는, 평등하게 대하는 그 정신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과 파괴의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뜨거운 증오가 있음을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의 정도가 심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 그러기에 관용의 가치가 필요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찾아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네 라고 하는 말을 하자 친구가 말해 어디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만난 친구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하는 말을 하자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쫓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이야기하기를 어디서 났는데 나사렛,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라고 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하늘 아래 동네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며 친구의 증언을 일축해 버립니다. 일단은 부정하고 거부해 보지만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만났단 말이야, 내가 만났어라고 하는 이야기에 따라 나섭니다.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났으니 와 보라고 하는 이 친구의 말에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의 편견, 자기의 이해를 다 버리고 논리와 지식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만남이란 새로운 진리 추구의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뭘까요? 만남은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인격적 인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를 보게 되고 그럴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구주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만남을 통한 종합적이고 인격적 경험이라 하는 겁니다. 편견 속에서 자기의 이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권유로 예수를 만났던 나다나엘, 예수가 제자되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저 인도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갈망하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의 나다나엘을 찾아와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친구가 찾아와 메시아를 만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메시아를 내가 보았어 라고 얘기하자 누군데? 저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자 이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와 자기가 어떤 성경적 지식으로 한마디로 친구의 말을 일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잘못된 습관이 새롭게 변화받았고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하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엄청남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나만은 제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긴 믿지만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 편견과 내 이해와 내 이술적 판단에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맞지 않게 거절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친구가 만났고 경험하였고 체험했던 말에 나아지 못해 친구 때문에 따라 나섭니다. 자기 이해는 아닙니다. 논리적인 지식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친구의 우정 때문에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신앙의 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쉽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합리적으로 비성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지만 20세기에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 부흥했던 시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이런 운동에 치대한 영향을 미쳤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3대 지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다윈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진화의 자유로운 결과에 의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진화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 다윈의 진화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깊게 뿌리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무엇입니까? 무신론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 유태인의 종교학자, 역사학자인 유발 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호모 사피엔스 넘어서서 뭐예요? 호모 테오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다. 만드는 것,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에 넘어서서 데오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마르크스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격,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가치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도구, 물질화 만드는 겁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물질로 전락하는 겁니다. 정신의 세계라든지 영혼의 세계 무시하지요. 철저하게 만몬주의로, 물질주의로 인간을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사람이 있지요.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더불어 의로 살기에 유익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향한 구원의 기쁨 소식이 담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이 벨하우젠 사람은 미스, 신화라 얘기하죠.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신화 소라들을 모아서 짜집게 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을 구원하던가요? 이것이 진리일까요? 제 친구 하나 가운데 똑똑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석한 친구입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이 친구랑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 친구가 학생운동에 깊게 빠집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여러 가지 많은 사회개혁의 운동, 사회변혁의 운동에 대한 서적을 읽고 사회개혁운동에, 변혁운동에, 정치운동에 심취합니다. 어느 날 만났는데 자신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신학 가운데서도 가장 레디컬한 것을 가지고 사회번역과 개혁에 대한 글을 써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아주 부정적입니다. 체제와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아주 반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졸업을 하고 얼마간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구원이라든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의로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운동과 투쟁에만 관심이 있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보다는 자신의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로 사용했던 이 친구,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삶의 굴곡진 이야기들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던 가운데 수배 학생이 되었습니다. 잡히기 싫어서 전국 강방곡곡을 숨어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한심하고 자신의 모습이 불쌍한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일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찬송 부르는데 불안했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걱정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같은 경험은 이제껏 자신의 인생에 해본 적이 없는 경우. 그들의 친구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6개월의 옥고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도미하여 미국 유학하여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사가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전에 공부하였던 것들, 사회주의며 진화로며 마르크스며 사회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다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 목사,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허상이야.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야. 예수만이 진리야.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허상이야. 진리는 예수뿐이야 라고. 그 말이 아직 제 마음속에 영혼으로 남아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가졌던 자기 이해, 자기 편견, 행여나 자기 이해와 자기 편견과 자기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진리를 갈망하고 그 진리를 만났을 때에 받아들이는 자마다 새로운 경험,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만이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때에 우리 또한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다넬의 친구인 빌립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하자 나다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메시아가 저 나사렛에 오심을 부정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넬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3번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다넬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이사야의 말씀이 나니 저 야곱이 변하는 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이 땅과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때악빛을 피하여 오수를 죽이고 낮잠을 즐기고 한가하게 쉬지만 이 나다넬은 그 때악빛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 빌립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내가 미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나니라. 누군데? 저 요셉의 아들 저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가야죠. 기도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조금 전만 해도 메시아의 구원의 도래를 읽었던 이 메시아 이 나다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과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를 기다렸다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친구가. 그러면 믿어야지요. 일어서서 다가서야지요. 우리 교회 와서도 영성 세미나에 있던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소음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소음을 너무 많은 것을 듣습니다. 커서는 뭐예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보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힘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형제와 자매들이 가장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댓글입니다. 댓글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옳아? 틀려? 댓글이 많으면 옳은 겁니다. 댓글이 적으면 틀린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 없습니다. 자기의 주관이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수없이 난무하는 그 이야기 듣고 자신을 결단해버립니다. 이게 소음입니다. 또 하나 있죠.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요. 타임 매니지먼트, 시테크라는 새로운 문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 좋지요. 근데 바쁘게 사는 바쁜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속도감이죠.
스피드. 그래서 속도감과 더불어 생산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빠르게 쫓기듯이 서두르합니다. 생각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의 마라톤인데 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단할 때에 결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군중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하는 관심, 남들의 판단 기준에서 나를 맡긴 지 오래입니다. 나의 독립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사라지고 남들에 의해서 떠밀려 사는, 군중에 의해서 표류한 인생. 나다니엘 그렇지 않습니까? 편입견과 선김견. 친구의 빌립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때에 거기에 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끝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 됩니다.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물어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나다리는 다른 사람이 다 낮잠을 잘 때 그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남들 다 자는데 그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신 겁니다. 그러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가졌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 진실함이 있도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모습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 행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꼭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만 했을까요? 다른 일상은 없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나다나엘도 인간일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잠잘 때도 있었을 거고요. 밥 먹을 때도 있었고요. 죄 지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예배 드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유독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널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나다나엘은 매일 365일 24시간 기도하며 말씀만 본답니까? 왜 그 모습은 안 보고 왜 이때 이 모습만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건의 절정, 경건의 피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거 보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결건의 절정, 경건의 피크 시간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의 걸음이 갈짓자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저 야곱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걸음이라 할지라도, 아브람처럼 때로는 가지 말라 한 길에 가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건의 절정, 경건의 피크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뭐예요? 야, 넌 내 아들이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내가 구름 타고 저 하늘에 올라간 것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리라. 내가 오고 널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목도하게 되리라. 뭐예요? 너의 경건의 피크와 경건의 절정의 시간을 통해서. 비록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보고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항복으로 인하여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미주리함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패전에 대한 문서조인식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패한 직후라 일본 해군 제독이 메가더를 향하여 우정과 평화의 제스처로 악수를 청합니다. 여러분, 악수는 뭐예요? 난 너에게 해야 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수할 때 손뿌리 치지 마십시오. 손뿌리 치는 건 난 너를 해야 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면 이렇게 손 내미는데 손뿌리 치고 가는 사람, 악수할 때 악수하세요? 손 내미는데 메가더가 입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손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독,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엄격한 말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이 해군 제독은 그 자리에서 항복의 의미로 자신이 차고 있던 군도와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메가더가 그 제독의 손을 잡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서렌더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모여 나를 구원하심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안에도 우리 안에 넘쳐나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을, 예수님을 높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국교회 거룩한 백성들, 그 밖에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